매일의 묵상 시간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스가랴 6장부터 9장까지인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환상도 있고 상징적인 행동도 많고 또 예언도 많고 또 갑자기 열방과 메시아 이야기까지 이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싶고 내용이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과 자료를 찾아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씩 하나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질문에 대한 하나하나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단지 옛날 사람들의 질문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질문을 함께 마음에 품고 오늘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먼저 6장을 보면 네 병거가 두 녹산 사이에서 나오는 환상이 나옵니다. 이 병거들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집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나오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좌소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또한 9절에서 15절까지 선지자 스가랴는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지만 여기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나타납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며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평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적으로 일하고 계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크고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 또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응답해야 할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크고 놀라우시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제 7장으로 넘어가 보면 백성들이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지켜온 금식을 계속해야 하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의식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이런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모습에 과연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까? 또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곧바로 바로 예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해온 근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형식에 불과하고 삶 가운데 있는 정의, 인내,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포로와 흩어짐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면의 진심과 순종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 단지 습관이나 의식으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반응하려고 해도 실제적인 현실 상황은 너무 번겁고 따라주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지요.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잊지 않으셨을까? 8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하나님은 돌아오실 뿐 아니라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열방이 물려와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유다 사람의 옥자락을 잡고 우리도 하나님께 가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재는 단지 나와 함께 하심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통해 열방을 회복시키시는 임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는 그 회복을 볼 수 있을까? 9장 전반부는 열방의 강대국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부터 하나님은 내 집은 안전히 거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의 예언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면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무력으로가 아니라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고 그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 종종 영적으로 지치곤 합니다. 특히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완고하게 듣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돌이키는 걸까? 이런 말씀을 굳이 계속 읽어야 하나? 저 역시 이런 무료함과 답답함을 느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악되고 외시적이고 믿음 생활조차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은 단 한순간도 줄어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작고 초라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신가에 달려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통해 주님께서 이 땅과 열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며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회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믿음의 삶 속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회복과 새 출발점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붙잡고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다시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